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던 세리였던 반면에 시몬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열심당원. 그런데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많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었던 그날 예수님은 그동안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진리, 좀 전에 네가 말한 그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란다. 너는 시몬,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반석 같은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무나도 듣기 좋은 놀라운 칭찬과 승리와 축복의 약속이 쏟아졌으니 베드로도 기분이 최고였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신났겠죠. 아니면 셈이 났을까요? 어쨌든 그날 분위기는 굉장히 평소보다 고조되어 있었고 모두는 야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따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구나 행복해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모든 일이 주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어리고 무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고난받는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임해서 오,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말씀하시자 주님을 탁 붙잡고 항변하며 만류합니다.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 일에 내가 앞장설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가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걸림돌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명칭은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뭐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천사 3분의 1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멸망과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장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악한 일을 행하느냐? 사탄은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경종을 울리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업되었을 때, 은혜가 임했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가 방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때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멘. 뭔가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승리한 것 같고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그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고 그거 고난받고 죽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을 뿐, 그래서 만류한 것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통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는 거 용납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내 수지자구나? 네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열정적이니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대적 사탄을 책망하며 쫓아냅니다. 사탄, 내가 너 안다.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때로 사탄이 여러분 노골적인 악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폭력, 남편이 아내를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병을 깨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런 폭력,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는 음란, 부정,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마약 같은 거, 약품,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악한 거죠. 마약을 해서 막 병들고 죽고 도박해서 망하고 악한 거 다 압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하게 되죠. 아, 저거는 무서운 거야. 저거는 사탄의 역사야. 여러분, 귀신이 하고 덤비면 아, 귀신이구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깊은 영적 경고는, 사탄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장할 때, 인간으로서 인간의 것을 주장할 때 그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능력 많은 예수님이 가장 무력한 자로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고 온 인류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대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고통받고 죽으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 힘들고 죽는 거 막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난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갸륵하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멋진 말이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옳고 희생적이고 아름답지만, 바로 그 인간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게 무조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게 맞다,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좋다, 내가 느낄 때 틀렸다, 그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게 내 삶을 채우면 그거는 여러분 망하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께 달려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아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큰 근심과 두려움과 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간절히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마태복음 26장,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자기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감정, 내 인간의 뜻을 주님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의 원이 있지만 이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쪽으로 가지만 나는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맞춥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본질인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역장님들과 면담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지역장님이 이런 간증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숙연해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 듣고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습니다. 근데 내가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건 내 집이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면서 우리 교회와 예배가 너무 그립더라는 겁니다. 이미 떠났는데, 싫어서 떠났는데 교회가 그리워서, 그래서 교회에 달려왔고,
그리고 갑자기 찬양이 혼자 있을 때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확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오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였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와닿고, 그러자 그동안의 수많은 생각, 판단, 말, 지금까지 따졌고 싫었고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은혜로 새로워졌다,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걸 바꾸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는 이거 사과받아야 되고, 나는 이 말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풀립니다. 그게 다 뭐냐? 선악과입니다. 그게 다 뭐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는 이게 있네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게 가득하네요. 쏟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시작되는 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노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에 매이지 말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느끼고, 이거 원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새 은혜가 성령의 역사님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우리가 내 생각 붙잡고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내 뜻을 고집할 때 우리 가운데 쓱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사탄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나게 만듭니다. 불을 붙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길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탄은 인본주의의 멋진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사탄은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십자가를 흐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자꾸 안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저기 가는데 나는 딴 길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황하는 자요 멸망하는 자입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뭐라냐?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지 생각 버려야 한다. 지 감정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 말을 멈춰야 한다. 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때 순종했듯이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지 뜻대로 살고 지 생명 챙기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처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지금 함께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지금 잘 따라가야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주님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멘. 염려, 근심, 슬픔, 분노,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기꺼이 부인하는 거예요. 내 거를 놓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것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하지 않고 이거는 죄가 많고 악한 거거든요. 이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더기 옷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새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십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십자가의 치유, 영원한 십자가의 위로, 영원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승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함께 가자 그러십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듯이 너도 나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고,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는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들,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다음 순간 넘어졌던 것처럼 내가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의 말을 하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나를 부인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모든 올무가 벗겨지게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